오늘 말씀의 제목은 품어야 할 마음,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잘 실행되지 않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자기의 감정에 또 자기의 생각을 말씀보다 앞서 의지하고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감정이 동의하면 아멘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아멘하지 않고 싫어하고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각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게 달라요. 영적으로 수준 낮은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든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딱 잡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거짓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증거하면 그것을 오히려 더 좋아하는 이런 영적으로 수준 낮은 것이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좀 어렵게 드린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동의가 되든 내 마음에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가야 됩니다. 이거부터 우리가 빨리 고쳐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맞다, 내가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안 믿잖아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이것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묵상하고 상고하고 비교해 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내 감정에 맞으니까 무조건 다 좋다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이 맞는가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좀 상고해 봐야 됩니다.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상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감정에 맞든 안 맞든 내가 듣기에 거북하든 좋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붙잡고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영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아멘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어차피 내 감정대로 내 감정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감정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만유의 주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의 모든 그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지 내 감정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이것이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짓된 정보를 얻고 거짓된 해석의 말씀을 듣고 야 내가 복받겠다. 내 믿음이 충만하다. 내 마음이 간절해진다. 이게 나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말씀이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쏘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나 쉽게 이 잘못된 것에 인생을 맡기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평안함이 깨져요. 제일 먼저 평안함이 깨지고 안식이 깨지고 행복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즐거울 것 같은데 즐겁지 않아요.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이 없어요. 채워지는 것 같은데 점점점 허무감이 더 커져가요. 이렇게 속임을 당해져 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만족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족의 은혜가 와지는 거예요. 그 틀림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함을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렵게 됐는데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 감정, 여하를 막론하고 이것이 내 인생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신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내 감정대로 가버리면 누구에게 당합니까? 악한 마귀 사단에게 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당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놓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량이 많은 말씀인데 집중해서 잘 정리가 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째 정리할 말씀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의 중요성, 생각의 중요성, 이것을 좀 깨닫고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레버라고 하는 단어인데 속사람, 의지, 이해력, 마음, 가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켜야 될 상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너의 마음이다. 너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음을 잘 간수해라. 마음이 틀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틀리지 않도록, 마음 뺏기지 않도록, 마음이 흑암에 뺏기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라. 마음이 악한 데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마음은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이 마음이 잘못된 것에 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이 틀리면 모든 것이 다 틀리게 됩니다. 내 마음의 정한 뜻이 내 마음에 잡고 있는 말씀이 틀렸다. 내 인생 자체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착각하고 살지요. 이게 복음이다. 이게 맞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지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 육의 마음 이것은 사망이요. 영의 마음과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명에 따라서 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내 마음의 내용에 따라서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렇게 결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 잘 간수해야 돼요. 내 마음 잘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합당한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느냐 하지 않느냐, 아니면 거짓으로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내 생각을 잡고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자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것, 이것들 참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시간 때문에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처방을 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처방을 내주셨는데 첫째 처방전이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누가 주관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내 마음 주장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다가 세상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가 주장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방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해야지 사람의 말이 주장하면 안 돼요. 잘못된 사상이 주장하면 안 돼요. 교회의 전통이 주장하면 안 돼요. 잘못된 교리가 주장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되어질 수가 있고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합당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 내가 복음 가졌다, 이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이 제대로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내 인생을 놓고 중요하게 정리해야 된다면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 마음은 어떤 소리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늘 세상이 화려하고 내 마음에 늘 세상의 것들이 좋아지면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24시간 내 마음과 생각 무엇이 주장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 살펴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느냐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사상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느냐 살펴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7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최종 처방전입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은 다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좋습니다. 그럼 내 마음에 누구의 마음으로 차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차는 게 좋습니다. 좋은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신앙생활 바르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한은 안 되집니다. 7월 16일에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방송에 전도협회의 비리에 대해서 방송이 되어졌죠. 그래서 한 100여 교회가 탈퇴를 하고 나왔죠. 그래서 제가 친한 목사님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열매가 아니면 아닌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축복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다락방은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탈퇴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래요. 그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이단은 차라리 하나님 앞에 더 낫다.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받으니까. 그런데 복음 가지고 육신되는 것이 정말 더 무서운 것이다. 그게 창세기 6장이거든요. 차라리 하나님 거역하고 이단 행사하는 게 오히려 거기에 구원받을 기회가 있지. 구원받아 놓고 육신되는 거는 이거는 정말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체는 복음 가지고 육신이 되었다. 정말 강하게 말하고 싶은데 더 이상 다음에 기회가 없을까 봐 이 말은 정말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오늘날 그렇게 타락되어진 것이다. 그 잘못된 메시지를 따라가야 되느냐. 목사님도 바르게 갔으면 좋겠다. 얘기가 안 돼요. 이미 마음에 여기만 복음이기 때문에 여기만 복음 있다. 이 생각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또 한 목사님이 톡을 하나 보냈어요. 이 목사님은 다락방에서 구원받고 다락방에서 신학하고 다락방에서 목사가 된 목사예요. 그런데 저에게 톡 보낸 내용이 뭔가 하니까 몇월 며칠부로 우리는 개혁총회 그러니까 전도협회 교단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탈퇴를 한다. 그래서 성명서를 신문에다 공고를 냈어요. 경북 일보에다가 신문 공고를 내고 공고 낸 내용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탈퇴 공고를 낸 그 목사님 누굽니까?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바른 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탈퇴를 했다고 저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있는 우리 지방으로 와라. 우리 교단으로 와라. 그랬더니 또 쉽게 못 오는 거예요. 오면 신학을 다시 해야 되니까. 오면 우리 교단 신학 2년을 또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아마 여기에 걸려서 못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다음에는 더 크게 터질 겁니다. 그때는 한국교회 전체의 얼굴에 먹칠을 할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됐냐?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말씀이 아니에요. 생각이 말씀이 아니에요. 생각이 틀린 정보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분간이 안 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내 마음 주장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게 도대체 뭐냐?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냐? 인간의 사상이냐? 인간의 철학이냐? 이거예요. 인간의 철학에 사로잡혀 놓으니까요. 인간의 철학 가지고 복음을 다 포장해 놓으니까 그게 진짜 복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 더 이상 가리지 말아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정도로 다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구속당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면도 아직도 그렇게 못 깨닫고 있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뭘 지켜라?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저 죽어가고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 예수님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는 이런 데 가면은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그거는 구제, 그거는 복음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마음이 다 틀려요. 정말 예수님 마음을 가졌다면 모든 걸 떠나서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히 여겨져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오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길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라고 그거를 거부하고 그걸 윤리 도덕으로 치부해 뿌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그 병들고 가난한 자들이 불쌍했던지 부자들에게 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많이 있지만 제가 크게 정리해서 5가지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잖아요. 몹시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이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저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서 드세요 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럼 이 마귀의 말이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돌을 명해서 떡이 될 수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지금 시장해요. 먹으셔야 돼요. 잡수셔야 돼요. 마귀의 유혹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을 흐트리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마음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먼저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앞에 서야 됩니다. 나는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다.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에 꼭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다 하나같이 다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병든 사람을 고친 것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근거가 이렇게 되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내가 구제하는 것도, 내가 헌신하는 것도 다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정독하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되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많이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중요한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시고 내 마음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모든 생각을 지배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교회에 여름 되면 수련회도 하고 뭐 성경학교도 하고 많이 합니다. 과연 누구의 소리를 담기 위해서 수련회를 하고 집회를 하느냐? 요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담기보다는 강사의 사상을 담았고 메신저의 철학을 담았고 목사의 사상을 담은 것이 수련회였고 성경학교였어요.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의도하신 그 말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잡고 우리가 살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말씀 수련회는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시간 나는 대로 성경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일주일 가서 수련해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365일 가정에서 말씀 묵상하는 것이 더 큰 훈련이고 더 큰 좋은 훈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귀가 성 위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시험해 봅니다. 어떻게 하느냐. 성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받아주실 것이다. 이 말 또한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떨어진다, 하나님 천사 보내신다, 안 보내십니까? 보내시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 다치지 않게 죽지 않게 받아주신다, 맞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또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 예수님 마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주시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뛰어내려서 받아주시나 확인해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확인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게 맞아요. 꼭 우리에게 증거를 줘야만 됩니까? 증거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증거를 내놔라고 합니다. 증거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증거 필요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안 줬어도 하나님 나 지켜주십니다. 눈동자까지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죽으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이 하나님 예수님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증거 요구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이거 하나 남은 거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없어지는데 어떡하지? 이런 불신앙 깨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부가 선지자에게 한 병 남은 기름을 드렸더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줬잖아요. 이 기름을 그릇을 준비해라. 그릇을 준비한 만큼 차고도 남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증거가 없다고 불신하지 말고, 내가 체험 안 되어졌다고 불신앙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 뛰어내려서 증거 체험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바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해 주시는데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 진짜 믿음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자기에게 필요한 거 요구할 때 증거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요구한 적이 없잖아요.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부모가 해줄 걸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 믿음. 이런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예수님처럼 꼭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사탄이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좋은 거 너에게 다 줄게. 나에게 절해라. 요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온 천하를 주겠다고 제안했죠. 세상에 좋은 거 다 주겠다고 제안을 했죠. 이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에 거 필요 없다.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온 세상의 거 필요 없어요. 세상의 거 좋으니까 이 세대를 본받아서 세상 세속화 되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타락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마음, 이 세상의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꼭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다. 오늘날 교회가 왜 문제인지 압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목사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단체들이 자기의 뜻을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걸 운영합니다. 이게 다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 이 말씀으로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내 뜻을 행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요. 목사나 성도나 오늘날 전부 다 내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내 뜻 행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장로 세워놨더니 장로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교회가 싸움, 이래서 교회가 갈라집니다. 오늘날 목사가 교회의 모든 걸 다 착복합니다. 왜 그렇죠?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신 적이 한 분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셔야 돼요. 이런 마음의 중심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이런 마음 중심 안 되면 안 돼요. 마귀에게 반드시 마귀에게 걸려서 넘어져요. 마귀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이 마음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여러분들 섬기는 마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섬긴다는 정도가 어떤 정도입니까? 대속제물의 정도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사람을 살리는 이런 희생입니다. 이런 섬김입니다. 내 것을 희생해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섬김이 되겠습니다. 이런 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산 손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산 손해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목숨까지 손해 보신 분이에요. 이런 섬김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리 손해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이익을 손해 볼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가 안 되면 그리스도인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처럼 내 것을 희생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거는 싹 빼돌려서 내가 갖고 조금 떼가지고 남 조금 도와주는 거, 이거 섬김이 아닙니다. 이걸 섬겼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나를 희생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놓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 품고 살면 그러면 내가 다 없어지라고요? 나는 그냥 알거지 되라고요? 천만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때 네가 구하지 않은 부를 줄 것이다. 네가 구하지 않은 장수를 줄 것이다. 이때 진짜 축복이 다 와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5가지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요,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려고 하니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흠이 없는 교회 되려고 하니까 목사나 성도나 중직자나 모두가 누구의 마음으로 서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야 되는 겁니다. 이때만 거룩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잖아요.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마귀의 밥이 되어서 타락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자기들의 인생이 너무나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내기를 힘쓰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나타내려고 하니까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져야 이렇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5가지 마음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부담된다고 거절할 겁니까? 이해 안 된다고 거절할 겁니까? 싫다고 이 말씀을 거절할 겁니까?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겁니까? 이런 말씀을 하면 성도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이런 말씀을 은혜 받는 성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내 육신하고 안 맞으니까. 로마서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님을 본받아서 뜻이 같아져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5가지 마음으로 딱 충만해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뜻이 같겠어요? 갈라지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의 5가지 마음으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충만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뜻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가족이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아빠는 영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5가지 생각으로 딱 차 있는데 엄마는 육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하나 됩니까? 안 됩니까? 늘 싸움이 되어집니다. 늘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숫자에 불과하지만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신 목적은 뜻이 하나가 되라 이 말입니다. 서로 뜻이 같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어야만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안 되시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 오실 때까지 험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 이래 되어야 되고 교회의 모습이 이래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스럽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아, 대한민국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품은 그런 교회가 있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가 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쏟아 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저 무기 수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엄청나게 주실 것이고 저 원전 수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하나님 쏟아 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문 여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저 프랑스에서 올림픽 하잖아요. 고의적으로 한국 자꾸 하잖아요. 한국 소개할 때 북한이라고 소개하고 금메달 딴 선수 이름 엉터리로 말하고 태극기 희릿하게 만들고 왜 그런지 압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배가 아파서 그래요. 원전 우리나라에 뺏겨버렸지. 무기 수출 저가 해야 되는데 한국이 유럽에 수출해버리지. 배가 아파서 시기심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앞으로 막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누구 보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성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많겠어요?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숨겨진 드러나지 않는 7,000명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문을 여실 겁니다. 어린 10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문을 여실 겁니다. 작은 소수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나라 이렇게 원전 체코 수출하고 이렇게 방산 해외 수출하고 이런 문 여신 것 바로 여러분의 믿음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뭐 딴 데는 소수의 성도의 가정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고 믿어요.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천국 가서 진짜 맞습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뭘 하시게요? 아예 이 둔한 사람아 이제 알았냐? 진작에 알아야지. 왜 진작에 알아보지 못했냐?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험도 없고 거룩하게 그런 교회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오는 결과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본론이 되어질 겁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와 우리 가정, 여러분들 가문이 받을 응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육체의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해진다. 우리 육체의 신성의 모든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몸에 충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이 5가지 마음을 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뭐와 같은 사람이 되어 신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마음이 생각에 무엇으로 가득 차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해진다.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이 응답 누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해지니까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의 뭐가 된다? 머리가 되어진다. 머리가.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 머리 위에 선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돼 있어요. 그들의 머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원영이가 어떻게 되어져요? 저 푸틴 같은 통치자 머리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현아가 뭐가 되어진다고요? 저 일본의 아베 같은 지도자의 기시다, 아베는 죽었죠. 기시다 같은 통치자의 머리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기시다는 쫌생이라서 우리나라 G7에 자꾸 들어와야 된다 하니까 기시다가 반대해갖고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참 속 좁은 사람들이죠. 아니, 현아가 앞으로 그런 통치자, 권세자의 머리 위에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5가지 마음 품으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겨내라. 세상의 모든 권세자, 통치자들을 무력화시키고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라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라고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예배해 놓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런 결론이 나지게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내 생각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됩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골로새서 2장에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이 축복 정말 한번 제대로 누리고 여러분 천국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